오늘 금요일 아침 신년 축복 특별 새벽 예배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맘에 평강이
번째 말씀 나눌 주제는 요셉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판단할 때,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말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참 성품이 착하다, 그 사람은 성품이 나쁘다, 그 사람은 성품이 악하다, 아이고 그 사람 성품이 너무 급해, 참 그 사람은 성품이 온화하다, 성품이 참 못됐다, 이런저런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 모든 표현들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떻다, 그 사람이 어떻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품이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보다 많이 하는데 이 성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품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그 관계 양식,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그 관계 양식을 우리는 보통 성품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이 성품이 착하다 또는 성품이 악하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착하게 대하는지 아니면 악하게 하는지, 그것을 의미합니다. 성품이 급하다, 성품이 온화하다. 그 사람이 사람들을 대할 때 자기 성질대로 성깔 다 부리고 앞뒤 생각하지 않고 이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가? 그러면 성품이 급하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반대로 참 겸손하고 상대방 자존심도 지켜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배려도 해주고 진지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이러면 참 성품이 온화하다, 성품이 신중하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품이 급하다, 성품이 못됐다, 이 표현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을 함부로 하고 전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성품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관계 양식, 그것을 표현하는 그 내용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 성품은 우리의 인간 관계와 그리고 인생 전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성품이 우리의 삶의 질에 적지 않은 부분을 또한 결정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 요셉의 성품, 즉 요셉이 평생 살아가면서 그의 인간관계가 어떠했나,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과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뭐냐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요셉과 그리고 그 요셉의 주인, 요셉이 그 집에서 일하던 노예로서 일하던 그 집주인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때 당시의 입장은 히브리인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당시 세계 최고 강국의 애굽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히브리 노예인 요셉이 애굽 귀족인 노예에게 은혜를 입고 그리고 이 주인이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맡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돈까지 다 맡겼다는 게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 야, 주인 참 착한 사람이네.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뭐냐면 요셉이 자기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정성 다해 섬기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그리고 믿을만 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처신하고 이렇게 사람을 대했으니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바보였겠어요? 그 주인이 사람 보는 눈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주인의 생각에 적어도 이 요셉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 요셉에게 다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때 요셉이 노예 신분이었어요. 노예라는 게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입니다.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다 상관없으니까 그냥 대충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진실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 요셉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요셉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가며 어떻게 사람을 대했는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 좀 얼마 지나서 상당히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간수장, 오늘날로 따지면 교도소장입니다. 감옥, 오늘날로 따지면 요셉이 교도소에 이 죄인 신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도소장이 이 교도소에 죄인으로 와 있는 이 요셉에게 교도소일 전반을 다 맡겨버립니다. 죄수들 관리하는 일까지 다 맡겨버립니다. 그것도 아예 믿고 맡겨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처리했나 확인해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셉은 죄인으로 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범죄로 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죄인에게 교도소장이 이 교도소 일을 다 맡기고 그 휘하 죄인들을 다 맡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교도소장이 참 사람이 착하구나. 아닙니다. 교도소장이 바보였겠어요? 교도소장이라고 사람 보는 눈이 없었겠습니까? 요셉이 비록 교도소에 가 있지만 비록 죄인,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그런 죄인이지만 그런데 거기서도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정성 다해 사람을 대하고 그저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하니까 참 사람이 믿을만하다. 사람이 참 정성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도소장이 이 요셉에게 그 모든 일들을 다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도소에서 억울한 일 당해서 거기 간 사람들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신세 타령하고 땅을 치고 한탄하고 눈물로 밤을 지우고 그런 일을 허다합니다. 요셉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죽을 만큼 억울하고 자기 신세가 너무 한스럽고 그리고 분통 터지고 그래서 소리 지를만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오히려 거기에서도 열심히 삽니다.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섬기고 대하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모두를 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요셉이 그러한 일들을 인정받아서 교도소 전체를 이제 관장하는 그러한 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요셉이 그래서 교도소에 있었으니 당연히 죄수들하고 같이 있었지요. 그리고 적어도 지금 요셉은 교도소장의 대행, 아주 막강한 이 권력을 가진 그러한 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그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을 함부로 할 수 있었어요. 막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거기에서 이 요셉이 이 죄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줍니다. 심지어 사형수로 할지라도 존중하고 같이 대화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고민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과 함께 있었던 그 죄수 중에 한 사람이 애국왕 그 바로의 신하였습니다. 이 죄인으로 교도소에 들어와 있던 이 애국왕의 이 신하 이 사람이 그 요셉과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임금 애국왕 바로에게 이 요셉에 대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부분들은 일단 다 생략을 하고 결과가 뭐냐면 창세기 41장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그 모든 얘기를 다 들었어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바로 왕이 요셉을 석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그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배경에는 요셉이 자기 스스로 그 교도소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지냈던 그 죄수들,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죄수들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같이 진지하게 대화하고 그들을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들, 요셉을 만났던 그리고 요셉이 관계하였던 사람들과 있었던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돌아보면 여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요셉은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나든 겸손하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진실하게 대하고 그리고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 심지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약한 사람도 존중해주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대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성품, 사람을 대하는 요셉의 자세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제가 앞서 봉독해드린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요셉의 성품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셉은 그 형들과 만납니다. 그 형들이 누굽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형들이 이제 그 요셉을 만나면서 형들은 두려워합니다. 야, 저 요셉이 이런 일 다 알고 있는데,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우리의 생사 여탈권,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저 막강한 총리가 되어 있으니 야,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텐데 우리는 뭐 말 한마디 입도 뻥끗 못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 할 말도 없고 우리 살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그러한 형들의 마음이 이 성경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죽이지 않을 거다. 죽이기는 고사하고 내가 당신들 다 품 안아줄 것이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줄 테니까 살 수 있는 길 마련해 줄 테니까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복수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런데 용서합니다. 포용합니다. 그리고 살 길을 마련해 줍니다. 사람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서인데 그런데 요셉은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덕을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성품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일생을 돌아보면 요셉은 참 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온유했고 요셉은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표현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도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같이 아파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성품, 이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화시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요셉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좋은 성품,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밝았는데 이 한 해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날들을 살아가면서 요셉과 같이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누구를 만나든 정성을 다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용서와 포용, 나한테 설령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포용하고 또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써 오늘 신년 축복 특별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